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9일 수요 말씀 강해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강해 55번째로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원한다며 이라는 제목으로 에스겔 43장 1절로 44장 3절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나누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길 원한다면 바로 에스겔이 보여주는 이러한 성전이 우리 가운데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에 집중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고 또 그것이 무너지고 또 훼손되었을 때 왜 또 회복시키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 왜 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신앙의 실질적인 교훈들을 또 생각해 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살폈듯이 하나님이 완전히 균형 잡힌 그러한 성전을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또 이끌어서 주의 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본 환상 가운데 본 성전은 보여준 성전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사라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부터 떠나가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번의 환상은 정반대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 회복된 거룩한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성전은 어떤 구조인지 또 모습인지를 지난번에 그 큰 뼈대와 구조와 공간들을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거기에 여호와가 임재하시고 또 임재하셔서 어떤 일을 또 하시려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이후 43장 이후에 이 환상과 관련된 성전 환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7절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나눔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인 43장 1절에 7절을 통해 이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짓게 하신 그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왜 성전을 회복이 돼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집중해서 오늘은 중심적으로 살피고 또 오늘날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43장 1절에 7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초석 내 발을 드는 초석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환상 가운데 새롭게 재건된 회복된 성전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동문, 그러니까 성소에 마주하고 있는, 직선으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 성전의 문, 바깥들이 있는 북문, 동문, 남문, 남쪽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여호와는 그 가장 정면에 동문 쪽으로 해서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 모양은 이전 환상에서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반대, 나갔던 그 모습,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구조죠. 이런 걸 보면서 성전이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두신 성전, 또 이 환상 속에서 보여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은 첫째, 이 땅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사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성전의 목적이죠. 둘째는 그 백성을 그 성전에 임재하여서 다스리기 위함이다. 그러면 거기에 임재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좌정하사 다스리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보좌인 성소, 곧 지성소를 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표현하든지 이 땅에 두신 그 성전에 마련된 그 보좌에 앉으셨든지 그것은 다스림, 곧 통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땅 우리들이 거주하는 집은 통치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일하는 장소가 대부분 아니죠. 집은, 내 집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쉼을 위한 안식의 장소가 대부분 우리의 집이에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 잠을 자고 눈치 안 보고 편안한 자세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용도니까, 그런 구조니까.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은, 거처로서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서 안식을 취하고 쉬려고 만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구조와 거기에 설치하는 기물들의 용도가 하나님의 쉼을 위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인 거죠. 즉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 가운데 계셔서 백성들을 만나고 또 전하고 하는 등 통치의 일을 하시려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지으라고 했던 곧 사람의 손을 빌어 지은 모든 성전은 본질적으로 크신 하나님이 안식하려고 만든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규모, 그런 시설은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로서 전혀 충분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두신 성전은 하나님의 안식과 편리를 위함이 아닌 전적으로 이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통치를 위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을 위한 거죠. 그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받고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일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는 거죠. 일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의 통치이니까 통치하기 위해 다스리기 위한 그러한 집이다. 거처다. 이렇게 이해하면 오늘 본문, 동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성소의 보좌에 자정하심으로 그 영광이 충만하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일지 능히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라는 보좌에 있으면 이 백성이 원한다고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우리 가운데 두셨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 우리의 죄악으로 무너지고 훼손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임재와 다스림을 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곳이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로 인한 피해는 바로 이 백성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또는 돌봄에 부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이 부재하면 이 백성들의 삶의 모습과 형편은 어떤 것이 될까요?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부모 없는 자식이 그 인생을 살아가기 얼마나 버거울까요? 참된 쉼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또 새로운 더 나은 성전을 두게 하신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충만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으로 회복된다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죠? 그 용도, 성전의 목적, 이 땅에 두신 성전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자기 초소라고 이 땅에 두신 그러고 명명하고 그걸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에 임재하셨다면 거기서 주무시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집에서 방에 누워 쉬무하듯이 그걸 통하여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할까요? 백성들이 하나님 팔다리 쭈물러 주어서 거기서 그러고 계시려고 그런 것일까요? 이제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회복되면 어떤 것이 이 백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됨일까요? 다시 하나님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백성을 만나 주실 수 있고 그들을 돌보시는 은혜와 긍휼의 손길이 베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행위를 하시기 위해서 임재하실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임재하려면 아무데나 거룩한 하나님이 제 가운데 살아가고 많이 그런 가운데 있는 백성들 속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상태에서 임하면 죄로 인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것으로 구별지어 그것을 유지되어야 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초소인 성전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야 임재할 수 있으니까. 임재하면 돌보고 다스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통치 행위가 일어난다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사 그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될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삶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다스리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두신 최고의 성전이며 더 나은 성전으로서 새 성전인지도 이해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성전 되심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것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한 말인데 그 말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전과 관련된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맞구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6절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 다음에 14장 6절을 그 다음에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 장소다.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지으라 했던 성전이요
회복시키신 성전의 목적 아닙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배웠게 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는 것은 내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러한 표현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의 백성들이 찾아올 때 하늘을 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거는 구약의 이 성전의 기능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을 이제 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우리 가운데 보내신 가장 은혜로운 성전, 가장 온전히 회복된 성전임을 이제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이 땅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신 가장 은혜롭고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최고의 성전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우리를,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우리를 지체로 둔 이 땅에 세운 주님의 교회 역시 그런 성전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많습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지, 또 교회가 죄로부터 일그러지고 훼손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고 회복되기를 사모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회복되어야 마치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와 돌봄을 그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의 회복된 성전이 자신의 신앙과 삶에 존재하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즉,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고 교통하며 죄 씻음을 받음으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곳으로서의 성전된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이제 믿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본인은 더 이상 이 땅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도록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의 지체된 교회이잖아요. 깨달아지십니까? 교회의 가치. 일그러졌지만 회복되어야만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며 다스림 받는 삶이 교회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육체로 여기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했다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을 가진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았음을 성숙하게 깨달아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도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교회가 가진 허물도 있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지 점점 교회가 그런 존재로서 바라보아지지 않고 믿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고 그리고는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대체 그거는 육신적으로 자기의 종교성을 좀 만족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만남일까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보도를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30%의 교인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뭔가 일그러지고 병들어가고 왜곡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드려야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충분히 다시금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의적인 것들에 분별력 없이 익숙해진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과 시험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기독교 종교시설이 아닌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의 교회를 인식하고 교회 예배와 섬김과 사역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 숭배의 전으로 만들고 자신들의 기호적인 종교시설로 전락시키며 함부로 여김 같은 잘못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바라보며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돌봄을 다시금 교회를 통하여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시선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회복된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성전으로서의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이전보다 더욱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성전으로서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와 가정과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한 생명의 누림이라는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하신 복의 회복 의미하는 것이기에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과 소망이 오늘의 말씀의 깨달음과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회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교회 자체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이 시선도 모두 회복되기를, 그래 우리 안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다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일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눔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